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앞에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나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내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떠한 장소에서 어떤 대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네, 이제 눈을 뜨시고 어떤가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오늘 찬양하는데 누리자매가 멘트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언제인가요? 정말로 내 삶이 너무너무 만족해서 내가 정말로 만족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언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20대가 되고 또 몇몇 친구들은 30대가 되고 아마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80평생 많이 살면 100살을 사는 이 일생 동안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다 해봤죠. 그렇죠? 군대 갔다 휴가 나면 이거는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자기들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20평생 살아오고 30평생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행복했나?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왔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부정적인 대답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끄떡끄떡. 그쵸? 부정적인 아마 대답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인간의 일생을 짧게 나눠보면 이래요. 태어나요. 태어났다가 인생을 살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 40대에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70살이 되고 병을 얻고 힘들어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평생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며 장수하다가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 가운데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참 재미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죽음이에요. 이 삶은 모두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다 같이 똑같은 생명을 갖고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요. 평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을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행복했다가 어떨 때는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밑에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내 인생에 급변한 변화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불행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출발점은 다 생명으로 출발해서 쭉 지나가지만 인생의 롤러코스터,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막 타고 가다가 종착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요.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그 모든 인생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갔던 솔로몬은 그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조법을 써서 헛되다를 5번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완전히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왜 불행할까? 우리가 왜 행복할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삶을 궁금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엄청 찾을 텐데 제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많이 붙여왔거든요. 이걸 다 찾을 건데,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오늘 나누어 준 이 셀 교재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진 것 같겠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설교를 듣고 이 셀 모임 나눈지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셀 모임을 하면 이거구나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제가 잘못 찾았군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상황이에요.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자, 이제 생명으로, 출생으로 해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막 타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대요. 심판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에 서본 적 있어요? 그런 일 평생 동안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어쨌든 법정에 서요. 근데 죽고 나서는 반드시 서야 해요. 연습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정에 설 일은 없지만 어쨌든 죽고 나면 법정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에 딱 계셔요. 그리고 무엇을 판결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진대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일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 동일했는지 알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심판대 위에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심판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시며 승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존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심판대예요. 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비슷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아까 눈을 감고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고 돌아봤어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헉, 이거 아니에요. 내 일주일 동안의 삶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지금 화장하고 마스카라 그리고 립글 이거 하고 머리에 힘줘서 넘기고 여명처럼 연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겉모습은 다 이렇지만 우리의 실존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오늘 지나갔던 일주일의 삶만을 가지고서도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감춰짐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감춰진 거 없어요. 내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고 내가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머릿속에서 내 상상 속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까지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실존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와, 내 모습 진짜 이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이 모든 모습들이 심판대 앞에 딱 들어가서 다 드러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인생 아니에요. 말씀 한 개 더 찾을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암송구절인데 꼭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반드시 있대요. 반드시 있대요. 그리고 초반에 보면 한 번 죽는데요. 한 번 죽으면 또 두 번 죽는다는 이야기가, 두 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제 천국에서 지옥 두 번, 영원한 형벌에 빠져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되어진대요. 그 심판의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 목적에서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에게 불리한 그 조건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딱 가지고 하나님, 저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1절. 아까 거긴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묵비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자동적으로 우리 입술이 나의 죄악들을 읊조리게 되어 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실존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는 심판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큰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 실제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만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가 뭐예요? 형벌을 받아야 될 자녀예요. 본질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내 입술을 통해서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존이에요. 실존.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니까 또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인 어둠인 존재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또 한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20절부터 찾을까요?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밑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표현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대요. 이게 뭐예요?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어둠으로 우리의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래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둘째가 이제 7살밖에 안 되는데 그 7살 난 애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예쁘고 귀엽고 막 이런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가운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 빼고는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어둠, 진노의 자녀, 또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이런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죄가 가려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 입술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자백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 형벌,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말아요. 근데 그 의를 흡족히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함께 왕노릇하며 보내게 되어진대요. 근데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실존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이고 죄의 종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나요? 여기에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진짜 심각해요. 왜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실존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로 여러분의 실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음 이후에 의미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돈? 수천조를 가져봐야 죽으면은 주머니 놓고 간들. 하나님 저 죄를 많이 지었는데 1,000억이면 될까요? 2,000조 정도면 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림도 없죠. 우리 실존이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죄를 가려지는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그 죄를 가려줄 무엇인가가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왜 불행했어요? 왜 불평불명하며 살아갔어요? 왜 행복하지 못하며 살아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죄를 가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면,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나는 왜 일주일 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며 살았을까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했던, 처음에 질문했을 때 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축복과 연관 있는 불평이면 불만이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행해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좋은 직장 가는 거? 물론 좋은 축복이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정말로 좋은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 실존을, 성령의 생활하는 우리 실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은혜가 뭐예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첫째 줄만 딱 읽을게요. 1장 18절 말씀 첫째 줄만 딱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969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뭐예요?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지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불행한데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왜 그런 기도 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실존을 진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존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이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야 하고 묵비권이 행사가 안 되는 내 입술이 내 죄를 자백해야 하는 그 실존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전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죄가부터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야 우리 잘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한번 변론해보자. 우리를 딱 부르신대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진노의 자녀. 너 이제 지옥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얗게 희게 되어질 것이며 또 그 뒤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와서 우리 변론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변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야죠. 여러분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둠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해서 미련하게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한 어리석은 인생에 내버려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너에게 필요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라 너와 내가 한번 변론해보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 이런 존재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명예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너와 내가 서로 변론하자. 너는 그런 존재야. 근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다 휘어지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어. 그래, 나에게 와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이 구절만 깨닫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볼 텐데 3절부터, 볼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성경책이면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괄로로 묶어보세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해서 괄로로 묶어보고 3절부터 13절부터 14절 두 개 이렇게 딱 묶어보세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앞에다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쓰고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이라고 쓰고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 쓰셨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어 것이며 진홍까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리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 그분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다 모두 다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어떤 사역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나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워 살펴보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창세가 뭐예요? 천지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되어질 것이며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요?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태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대요. 욥도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고백해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았을 때에 우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로 벌받아야 될 존재지만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하얗게 덮어주시려고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대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밑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아들이랑 아빠는 한 집에 살아요? 다른 집에 살아요? 출가하면 다른 집에 살지만 출가하기 전에는 같은 집에 살잖아요. 같은 집에 산다는 얘기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빛이에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둠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예정되었다고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사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이었지만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택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죄 없이 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했냐면 그 뒤에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죄사함, 동그라미, 별표 2만 개. 2만 개는 못하지만 2개 정도는 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어떻게, 왜 택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죄 없이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들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죄의 모양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진노의 자녀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속량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이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우리의 죄 없이 함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속죄함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묵비권 행사할 필요도 없어요. 하느님이 너 이 땅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았어? 김승희 너 입술 말해봐. 그러면 입술이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일 피로 정결함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으로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이고 죄의 종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인생을 덮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로 주어졌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진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9절에 보면 비밀이래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어지는 은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믿어지는 은혜래요. 이 은혜가 믿어져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섰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비밀로 주어졌어요. 믿어질 때에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진노의 자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이 죄 없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밀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나게 값진 보화가 있어요. 근데 비밀 상자를 열지 못하면은 그게 보물이에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열어야지만 비밀 상자 안에 열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진짜 보물인지 아니면 쓰레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이, 속죄함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보물 상자에 담겨있는 보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열어요? 믿어질 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이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무엇으로요? 비밀로 다 주어졌어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그 비밀의 열쇠를 딱 열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 것으로 내 가슴 속에 딱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죄사함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믿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아멘. 마음속으로 하셨죠? 저 가슴에 상처가 아멘 하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너 일로 와봐.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랑 변론 한번 해보자. 근데 네가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때 네 죄가 주홍같이 시뻘건 다 거짓말밖에 없고 진노밖에 없고 은은 하나도 없고 다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얗게 다 덮어줄게. 그 은혜가 믿어질 때,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질 때에 여러분 인생이 불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만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해 볼게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없었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던지,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왜 불행해요?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데 왜 불행해요? 뭐가 불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그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불만이에요? 부끄럽지 않나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나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했던 거 부끄럽지 않나요? 지금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구원 가고 천국 가고 또 예수님 믿는 거 나이랑 상관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연차 아무 상관없어요.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은혜로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삶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절대로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비밀을 믿음으로 열어보면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나 이 존재를 어떡해요? 근데 그럴 때 괜찮아.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하얗게 해줄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로 너를 덮어줄게.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어진다면 왜 불행하냐고요? 왜 만족함이 없냐고요? 제가 몇 명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진짜 자주 울거든요. 이번 주에도 울었거든요. 너무 행복해서. 거짓말 같지만 이상한 사람 같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역지를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또렷또렷한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이 세상에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은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불행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불만 가운데 생각한다면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거나 잊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존재이다. 날마다 되뇌이며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야 해요. 신앙은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어느 순간 눈 떴더니 오늘부터 경건해졌어. 어느 순간 내가 눈 떴더니 오늘부터 막 거룩해졌어. 목사님처럼 1시간씩 막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절대 없어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나를 다잡는 훈련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 가지고 태어났던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가잖아요. 그 죄는 뭐예요? 스스로 짓는 죄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죄 사함을 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내 이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며 그것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기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대구에서 살아갔던 교회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5명이나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5명이나 찾아왔는데 우리 집 안 가보셨죠? 되게 좁거든요. 우리 사택이 엄청 좁은데 마루에 2명 겨우 이렇게 자고 우리 예준이 방에 2층 침대가 없었으면 3명 못 잤을 텐데 2층 침대 자고 바닥에 1명 자고 이렇게 해서 5명을 자고 보내는데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라서 금요일날 저기 대밭길 놀러 갔다가 태화교 옆에 있는 GS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돌아와가지고 야참을 시켜 먹고 2시까지 이야기하다가 저는 3시에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이제 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애들이 자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벌써 떠나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이 이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여기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붙들고 만족하며 살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하고 어제도 저녁 8시, 7시까지 안 가려고 하는 거 떠밀어가지고 차 태워서 대구에 보냈거든요. 어쨌든 내일부터 또 수련회를 간대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왜 행복해야 돼요? 왜 만족하며 살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더 십자가를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잡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사형 형틀이에요. 하나님 나는 진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 교양이면 뭐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 정도 학벌이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다 쓸데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그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정말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한 자에게만 그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는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의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행복과 그 만족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마세요. 인간관계 때문에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 물질 없는 것 때문에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삶을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난 열심히 하는데도 취직도 안 되고 난 열심히 하는데도 날마다 시험에 떨어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와 그 행복과 그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절대로 그것을 쏟지 마세요. 다 걷어버리고 나는 죄사함 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 사랑이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사 택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라고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크다고. 세상 가운데 나가보세요. 진짜 남의 떡이 더 크잖아요. 그쵸? 나는 이런 학벌로 살아가는데 저 친구 보니까 저 친구는 저런 학벌로 살아가네. 나는 이런 직장 다니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연봉이 곱하기 2배나 되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떡이 제일 큰 거예요. 그쵸? 예수님 때도 이거는 그렇게 연결하면은 좀 그렇지만 연결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생명이 양식으로 주어졌대요. 우리에게 떡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떡 때문에 제3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누구 떡이 더 커요?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 그 CF 문구 중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 클래스로 대답했어요.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 주눅 들지 마세요. 너 요즘 어떻게 사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살아. 나 제3의 은혜를 받는 존재야. 나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함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아. 이 클래스로 대답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헬조선 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헬조선 아니라 이제 헤븐조선으로 바꿔야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럴 충분한 근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나는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세상 가운데 더 얻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심겨져 있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부러우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 안다면 여러분들 부러워서 못 견딜 거예요. 나도 그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헬조스에 살면서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여러분들 궁금해서 막 죽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은 것들, 모든 것들 다 힘들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겨낼 수 있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랑 이미 받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모두 다 받고 있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결혼해볼래? 너 진노의 자녀지만 내가 하얗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줄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은 진짜 이상하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정말로 이상하지만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왔던 그 은혜가 오늘 또 내 인생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뜨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절 3절의 제일 앞 단어가 뭐예요? 2절 앞절에 그때에, 3절에는 전에는, 보세요. 그 전에, 그때에, 전에는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잖아. 과거. 그때, 그 전에 있었던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했던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을 때, 죄의 종으로 남아있을 때, 어둠으로 남아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죄서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전에는 과거에 했던 그 모습들이 현재에는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과거를 점점 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뭐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누구 노래지? 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과거 붙들지 말고 과거와 똑같은 오늘을 만들면서 또 어제와 같은 과거를 만들지 말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과거를 다 떨쳐버렸어요.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과거 인생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죄속함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가요. 그 기쁨이 어디의 기쁨인지 알아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성도의 오늘 하루는 과거를 만들어 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미래를 당겨와서 오늘로 살아가는 하루예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속함의 은혜로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육신을 옷을 벗고 영원히 살아갈 미래의 일이잖아요. 성도의 하루는 영원 속에 서 있었던 그 천국의 하루를 오늘로 살아와서 과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딱 나누어서 비포 뭐예요? 과거 진노의 삶, 불행하고 어두웠고 불평했고 이런 모든 삶들 오늘 하루 쌓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의 삶을 살아갈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의 삶을 오늘, 내일, 또 그 다음날 쌓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사셨나요? 일주일 동안 만족하며 사셨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이 죄속함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괜히 버스 타고 가다가 나한테 그 은혜가 있지 히쭉히쭉 웃어보기도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선배들 때문에 어렵지만 내 마음은 할 수 없지만 한번 웃어주고 그래 나를 박해하는 저 XX 과장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보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 은혜를 더 많이 더 자주 발견해낼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